지난 화요일에 이어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장 부분은 이제 뭐 거의 결론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오늘 2장을 3번에 걸쳐서 하는데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또 복습을 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읽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심히 임박했고 그래서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그릇된 가르침이 전해지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교회가 많이 흔들려요. 재림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그것에 미혹되지 말라고 한 후에 정말 재림이 다가올 때는 먼저 무엇이 있다? 뭐가 있다? 진짜 재림이 올라 그러면 먼저 뭐부터 있게 된다? 배도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어야 한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하기까지는 이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종말이 이르러 올 때는 먼저 교회 안에서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배도를 통해서 적그리스도라고 하죠. 그죠? 불법의 사람이 출현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출현하면 이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이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법의 사람이 당시에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는데 4절에 보면 바울은 말하기를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다. 그래서 재림이 일어나려면 먼저 교회 안에서 배도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등장해서 이 4절에 말하는 것처럼 공개적으로 해요.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온 세상의 경배를 받는 일이 벌어질 때 그때가 바로 재림이 임박한 시기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큰 틀은 우리가 알아놔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가 다니엘서 계시록을 같이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화요일 날 4장 7절 본문을 보면서 또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불법의 사람이 활동하는 계획을 가지고 뭐라 그러죠? 불법의 비밀이라 하죠. 이게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이 불법의 비밀을 폭로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그래서 이 불법의 사람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이 계획을 가지고 불법의 비밀이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등장하는 이 사람의 호칭과 계획에서 계속 불법이라는 단어가 계속 빠짐없이 등장하면서 뭔가에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를 지칭하는 호칭도 멸망의 아들이라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했고 그리고 종말에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 이 불법의 사람이 세운 계획이 이제 불법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운 계획도 또 그 사람의 호칭도 전부 다 불법이 그 특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강한 힌트를 주고 있어요. 불법은 뭐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파괴하고 무효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연결 지어지는 것이 다니엘 7장 25절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작은 뿔이 다니엘서에 등장하는데 그 존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한다? 변개코자 하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2장 17절, 13장, 14장 12절 역사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뭘 하냐 그러면 이 불법에 반대하는 형태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 불법의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하려고 하는 게 그 특징이에요. 이런 큰 틀을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이설에 우리가 포인트를 놓쳐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신을 쭉 읽어보면 선악의 대쟁투의 이슈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선악의 대쟁투는 이제 선악의 대쟁투 이슈가 하나님의 율법이고요. 율법을 중심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의 대쟁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는 자와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려는 자의 싸움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은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사랑이 식어지고 그리고 뭐가 성행한다? 불법이 성행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하게 된다.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종말의 시대를 지나가게 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큰 키워드는 이 불법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바른 원칙을 세워서 어떤 이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특징.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불법의 비밀이 벌써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추론해 보는데 당시에도 벌써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경히 여기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력화하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얘기했죠. 그죠? 지난 화요일 날도 말한 것처럼 이 율법의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그렇게 작게 가르치고 작다고 가르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도 작게 여김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모든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더욱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더욱 존중하게 하는 그런 결론이 나야 돼요. 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폐지되었다는 가르침이나 이제 그리스도의 시대에는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는 가르침 등이 일어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게 득세하게 되면 그게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가르침이 미미하면 괜찮은데 그것이 교회 전체를 움직이는 가르침으로 나타나게 되면 성경적 가르침이 무효화되어지면서 뭐가 되는가 하면 교회가 배도하는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네. 배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말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얼마나 이해하고 나 잘 모른다 그러는 게 아니라 단상에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존중받게 되면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근데 거짓 가르침이나 성경적 가르침이 아닌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가르침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결국엔 교회는 타락하게 돼요. 예, 그리고 이상한 것들이 자꾸 들어오게 되고 문화가. 결국에는 교회가 어떻게 가는가 하면 배도의 길을 걷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는 가르침이 일어나고 성경적 가르침이 무효화하는 그런 배교가 일어나게 되면 이 배교의 움직임이 이제 교회를 성경과 멀어지게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인가 가서는 어느 시점에 가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서 완전히 떠나가는 길을 걷게 돼요. 그러면 이제 뭐가 등장하는가? 이 배도가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지난 화요일 날 설명했던 바로 교황권이라고 했죠. 예. 잊지 않고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초기 교회가 처음엔 순수하게 가지만 계시록 다 공부했어요. 초기 교회가 아주 순수하게 가지만 성경의 가르침에 떠나게 되면서 배도하게 되고, 그죠? 그 후에 멸망의 사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교회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가 왔어요. 근데 바로 재림이 안 일어나죠.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왜냐 그러면 다시금 교회가 어떻게 한다? 이 배도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게 아니라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종교개혁으로 다시금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려는 몸부림이 있을 때 이 불법의 사람은 잠시 또 사라집니다. 네. 배도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될 때.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개신교가 이제 하나님의 희망이 되는 거죠. 이 배교에서 돌아서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등장하게 돼요.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말씀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 이 불법의 사람이 다시금 아웃해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이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개혁의 정신에서 떠나서 타락해 갈 때 이 개신교가 다시금 배도하게 되죠. 타락하게 되고 배도해 갈 때 그때 이 불법의 사람이 다시금 부활하게 되죠.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가르침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또다시 배도하게 되어서 이 불법의 사람과 이 개신교회가 연합하게 된다는 것이 엘렌 화이트의 예언입니다. 예. 이 배도한 개신교가 바로 짐승의 우상이 되죠. 계시록 13장에. 그렇게 되면 또다시 이 불법의 사람이
교회와 온 세상을 장악하는 중세 시대와 똑같은 모습으로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 바로 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절에 그때 배도하고 불법의 사람이 이제 나타나게 되리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그럼 1차적으로 적용하면 로마 제국이 쇠락에 이어서 전 세계적 권력을 장악한 중세 교황이 등장하는 것일 수 있고, 이 말은 또한 로마 교황의 권력이 프랑스 혁명으로 잠시 무너졌다가 미래에 부활하여서 다시금 세계를 지배하면 미래의 어느 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리니 하는 거는. 어쨌든 8절에 먼저 개신교가 다시금 배도하게 되고, 그리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과 다시금 연합하게 될 때, 그러면서 중세 시대에 벌어졌던 그런 일이 또다시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때가 바로 진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교회에서 시조가 만들어지고 계속 이제 시대의 징조니 늘 관심을 갖는 부분이 뭔가 하면 지진이 어디서 뭐가 나고 진도가 맺히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뭔가 이 불법의 비밀이 어떻게 계속 활동하고 있는가.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통해서 어떻게 지금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9절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이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게 될 때 그때 벌어질 아주 큰 기만을 이야기합니다. 그 기만은 이제 어떤 기만인가 하면 사단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불의에 대한 모든 속임으로 세상에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기만을 주의하라고 말을 해요. 다시 말해서 많은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 무엇을 따라서? 사단의 활동을 따라서 우리를 속이려고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화요일 날 마지막에 요거를 잠깐 하다가 끝냈어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부터 읽어볼까요? 10절부터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려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지금부터 좀 잘 들으세요. 다시 말해 이 악한 자가 세상에 등장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불법의 사람이 전 세계에 등장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지지를 받아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다 추앙하고 추종하고 심지어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경배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악한 자가 세상에 등장할 때 많은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 이 악한 자의 속임수를 지지하기 위해서 무엇의 활동을 따라? 사단의 모든 능력이 다 동원돼요. 사단의 활동을 따라서 역사하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 속임수와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제시되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불법의 사람이 마지막 때 온 세상을 다 자기 편으로 자기를 경배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온갖 기적이 다 벌어지고 미혹이 이제 온 세상에 펼쳐질 때 그때 이 불법의 사람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한 것이 바로 뭔가 하면 무엇입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네.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 거듭 이야기하지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방문 가면서 제일 유심하게 보는 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분이 집에서 계속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 오더라도 저는 안심해요. 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들은 어떤 얘기를 많이 고백하는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좋아한다? 꿀송이처럼 좋아한다는 이런 표현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를 어떻게 한다? 즐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 말씀에대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를 즐겨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지 않고 그 말씀을 사랑하여 순종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 자리를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런 우리 최란의 성도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기가 조금 송구스러운데요. 우리 최란의 어머니께서 화요일, 금요일마다 빠짐없이 이 자리에 참석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교인들을 다 보거든요. 이렇게 설교할 때. 그러면 거의 졸지 않으시고,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졸지 않으시고, 그 말씀을 열심히 경청하시는 것을 제가 뵐 때마다 참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확실하게 최란의 어머니가 이 진리의 사랑을 입고 있다는 것을 증거한다고 생각을 해요. 웬만해서 저가 솔직히 설교하는 게 이렇게 듣기가 그렇게 쉬운 설교가 아니에요. 근데 화요일, 금요일 늘 빠짐없이 정각에 탁 자리에 참석하시고, 그리고 신학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근데도 늘 말씀을 경청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 교인들이 교회에 있는데 어떤 분들이 신앙이 빠르게 성장하는 걸 보거든요. 빠르게 성장해서 어떤 일을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제가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맡기게 되는 어떤 그런 케이스들을 보면 대부분 다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그 부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즐겨한다는 게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시편 1편, 시편이 처음 시작할 때 시편 1편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하여?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마지막 때 사단은 이적 행위와 초자연적 능력을 수반하는 강신술로 세상을 미혹하기 위해서 무시무시한 미혹을 전개할 것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짓 것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 거짓과 불의와 불법 가운데서 그들은 그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런 유혹이 딱 나타나면 그대로 거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따라 끌려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마지막 때 미혹되어지고 잃어버림을 받는 자들의 정신적 상태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죄를 더 좋아하고 의보다는 불의를 더 좋아하고 옳은 일보다는 그릇된 일들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온 결과가 바로 종말의 거짓을 따라가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11절, 12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무엇을 더 좋아한다?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결국에는 그 결과로 마지막 때 이 사람들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결과가 드러나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불의와 불법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즐거움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경건의 삶을, 다시 말하면 말씀을 사랑하여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또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가운데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마침내 품성이 되어서 기만과 속임수에도 미혹되어지지 않고 마지막 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동작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품성이 된다는 게 뭐죠? 품성이 된다는 것은 습관을 넘어가고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은 그게 자연스러운 건데 품성은 뭔가 하면 품성이 되었다는 건 뭐냐 하면 진리를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편하고 그것이 기쁘고 그것이 즐거운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뭔가 하면 마지막 때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 미혹되지 않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느냐에 따라가는 그런 대열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3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네, 하심이니라. 여기까지만 일단 볼게요. 13절에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라는 단어로 이제 주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이게 다 뭔가 하나님 백성들을 소개하는 그런 관용어구들이에요. 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고, 그리고 또 진리의 사랑을 입은 자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제 13절에 보면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자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게 하나님 백성들인데, 이 사람들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선택했죠. 하나님의 선택, 택하심을 입은 자라 그랬고,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고, 세 번째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라고, 구원을 받게 하신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고 하는데, 이 선택은 하나님의 임의적인 선택이 아니라 뒤따라오는 이제 단어들을 쭉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 저 사람을 구원할 거야 하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뒤따라오는 말들을 보면 그 선택은 그들이 성화됨을 통해서 선택되어진 자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성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을 받게 된다고 이제 소개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믿고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자동으로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신 자는 첫 번째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서 하늘 본향까지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하신 자가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첫 번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경험한다는 이 말은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성령이 밖에서 계속 안타깝게 근심하면서 호소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심을 통해서 거룩한 변화를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면 세 번째, 진리의 믿음이에요. 진리를 믿음으로 통해서.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진리를 믿고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그때 그 믿고 순종하는 그 모든 과정에 뭐가 역사한다?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진짜 믿는다는 건 뭐예요? 믿고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믿고 거길 따라가려고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모든 행동하는 과정에 뭐가 역사한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결과가 바로 뭐다? 성령이 원하고 바라시는 거룩한 변화. 곧 뭐예요? 성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역사의 종말에 이런 경험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뭐가 되냐면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무리인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이 시작이 진리를 믿는다는 거죠. 그죠? 이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마지막에 뿌려지는 수많은 그런 거짓을 믿는다는 그 믿음과 대립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믿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거짓에 기만당하는 그 믿음에는 절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 예. 거짓된 것을 믿고 따라가면요, 거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기대하고 성령이 바라고 소망하는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때 교회를 열심히 나누는데 성화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건 뭐냐? 그러면 이 진리의 순수한 복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담겨지지 않으면 백날 천날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리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따라가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한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종말에 거짓된 믿음에도 어떤 능력과 기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가 지난 화요일 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9절에 봤죠. 그죠? 거짓을 믿는데도 그 사단의 활동을 따라서 그 모든 불의와 속임을 위해서 거짓 표적과 기적이 그 거짓 믿음을 따라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데 거기에도 뭐가 나타난다? 이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믿고 따라가는데도. 근데 다른 하나가 뭐예요? 그것을 믿는 가운데 품성의 변화라든가, 그죠? 우리의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이르러오는 그 평안, 이런 것들은 없다고 그 초기 문제에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거짓된 이 믿음을 입증하기 위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적과 표적을 보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것이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마지막 때 교회 지도자들은 반드시 성령과 함께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연구해야 돼요. 제가 우리 최성화 장로님하고도 통화를 좀 하고 몇몇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9월 달부터는 우리 교회 기본 교리에 대한 어떤 그런 체계들을 쭉 연구한 책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독서 토론회를 통해서 좀 단단한 음식이지만 함께 리더가 교회를 앞으로 이끌어 가실 분들은 같이 깊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책을 같이 보면서 씨름하면서 이 교회를 지도하고 지키기 위해서 정말 건전한 성경적 가르침 또 재림교회적인 가르침을 더 이제 이 수준 높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될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거기에도 같이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4절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하는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제 쭉 설명하는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한 가지 같아요.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진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이제 쭉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다 들으면 복음의 초청을 듣고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음의 초청을 듣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 자는 이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믿고 순종하는 거죠. 그죠? 순종하여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역사한다? 성령에 의해서 성화되어지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돼요. 변화의 경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성화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 마침내 어디에 간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초청을 통해서 우리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초청에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을 믿어야 돼요. 믿는다는 건 뭐다? 순종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순종을 할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격려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계속 이 성령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진리를 믿고 순종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품성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예.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이런 어떤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다 옷 입고 있어요. 그것을 계시록 19장 10절인가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 어디로 간다?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이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이름으로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서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네, 전통을 지키라 그러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다음 구절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그 다음 구절까지 계속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로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이제 이 결론인데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제 그 책의 서두에 보면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에 관한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흔들렸는데 이제 바울이 전해준 이 말씀과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서 진리의 전통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 16절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 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만 조금만 더 보고 오늘 줄이겠습니다. 이 문장을 좀 자세히 보면 이제 우리가 선한 일과 여기 보면 우리가 모든 선한 일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말에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라 그러죠? 좋은 소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되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금 보면 우리가 선한 일과 하나님 말씀에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좋은 소망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위로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성령에 대한 또 다른 단어이 뭐가 나오죠?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곁에서 돕는 자라는 그런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가운데서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과 염려와 괴로움으로 어두워지지 않도록 그 모든 어두운 생각에 반하는 좋은 소망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거죠. 계속 우리에게. 그래서 이 위로가 어떤 위로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위안이 아니라 본문에 보면 영원한 위로라고 합니다. 영원한 위로.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선한 일과 선한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지지가 바로 뭔가 하면 좋은 소망을 통해서 영원히 위로해주는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흘러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곁에 계시면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순간에 빠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뭘 준다? 좋은 소망이 계속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위로를 우리에게 던져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는 그 확신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바라보고 계속 믿고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힘이죠. 그렇죠? 이것을 매 순간마다 오늘 경험해야지만 그 종말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안식일,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르러 오는 이 좋은 소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서 그 영원한 위로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일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2장을 마쳤고